성경 해석은 단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첫째로 이사야 자신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고요. 둘째로 메시아에게 성취될 말씀이 들어있고요. 셋째, 당대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고요. 넷째로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살피게 되는 거로 이 성경 해석과 적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읽으시고 정식으로 공생애에 들어가셨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지금 포로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직접적인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예언의 성취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지난해 3월 23일로 기억을 합니다. 바로 전주는 이제 그냥 말씀을 주일이 비어서 말씀을 전하러 왔고 3월 23일에 부임을 해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임한 첫 말씀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전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주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도 이렇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우리도 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까?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둘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에게 결박된 자가 풀려지는 역사입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평으로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는 무엇보다도 같은 말을 반복을 해서 운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보복의 날은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희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희년을 다른 말로 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의 해인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는 해, 하나님께서 다 원상 복귀시켜주는 해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희자에는 기쁠 희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주빌리, 기쁘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7년 곱하기 7년의 다음에 50년째입니다. 50년째에는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하셨느냐? 노예들은 다 풀어줘라, 땅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희년 사역을 하러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구속함을 얻은 사건이 희년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죄에 결박당한 모든 인류를 풀어주시는 큰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낯선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또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이 희년의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전할 사명,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헌신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희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된 우리들에게 생기는 일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절과 같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복음송으로 안 만들어졌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송을 잠시 불러보면요, 슬픔 대신 일학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랄라랄라 랄라랄라.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네, 제가 어제 한사랑 선교회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살 때 1990년. 자, 그때 여름에는 제가 이제 일부러 한사랑 수련회를 갔습니다. 3일을 했는지 5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 수련회장에서 찬양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막 1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그리고 이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한 분이 찬양을 인도했어요. 자기가 지었대요.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이 곡을 작곡한 분은 박미래 목사님이신데 2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암에 걸리셔서. 그래서 이대 출신이셨는데 양재동에 사랑하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백 명, 막 한 1000명 정도 되는 단위였던 것 같은데, 이런 집회에서 1시간 이상 동안이나 깊이 찬양했던 때는 그때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억으로 남고 있고, 무슨 마음에 들어졌냐면은, 내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할 텐데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미담교회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동안 찬양만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마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고 있으니까요. 또 1시간, 2시간 계속 기도만 하는 그런 모임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산 중부교회에 있었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에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 다 같이 한번 가보자 해서 와봤더니 전주 안디옥교회는 1시간 동안 그냥 기도합시다 하고 계속 기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아만 계속 지르래요. 아만, 그 속에 있는 것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만 계속하면 1시간만 아만 합니다. 뭐 방언으로 할 사람은 또 하래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기도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1시간 동안 그냥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참 좋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기도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모임도 좋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3절을 다시 한번 찾으십시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계시록 4, 5장에 예배의 장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겹쳐서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안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과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두움은 한터럭도 깃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예배하는 곳에 어디 거기 슬픔이 깃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디 마음에 그늘진 것이 자리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거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천상의 천국의 예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기억하시듯이 그와 같은 아무 그늘진 것도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신분이 달라져서 불러지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리움을 받느냐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꼭 이 성경을 읽을 때 번역이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으면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봅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택함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희락의 옷과 찬송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이 하루,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